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모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장례를 통해 얻을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유다와 함께 요셉을 축복하였습니다. 요셉과 그의 후손은 셈 곁 무성한 가지가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전능자의 손이 함께하는 팔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능자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받을 것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요셉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하는 장면으로 이 장례를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장례를 이스라엘의 장례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녀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임종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는 요셉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70일 동안 애곡했다. 그리고 요셉이 왕에게 장사 지낼 것을 요청하고 바로 왕은 그 장사 치룰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요셉의 아버지 장례에 바로의 모든 신하까지 참여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특별히 장례에 참여하는 조문은 결국 뭘 볼 수 있느냐? 요셉의 영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 유독 장례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례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도록. 인생의 출발이 뭡니까? 장례를 통해서 인생의 출발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인생의 출발은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인생의 사명,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고 사느냐 아니면 모르고 사느냐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자, 그러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끝이 뭐냐? 각자의 사명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의 장례에 참여하면서 이 인생의 의미를 한 번씩 되새겨보는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장례를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의 의미를 발견입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베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크게 애곡을 합니다. 자, 장례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뿐만 아니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죽음은 육신적으로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이별이다 보니까 육신의 정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별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육신적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되어진다면 크게 슬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장례를 할 때, 특별히 발인과 하간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 영결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로 영원한 결별, 그렇게 본 것입니다.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원래의 온전한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하나 되어졌을 때 온전한 인간인데 결국 죽음은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순간이 죽음입니다. 분리되어져서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죽음을 두고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장례를 통해서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죽음 이후의 내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모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장례의 마지막 순간에 야곱의 아들들만 막벨라 밭 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내세의 의미를 아는 자만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례를 통해서 죽음 이후의 내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이 생의 삶의 끝이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내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있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짐승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습니다. 인간은 시작은 있지만은 끝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내세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세에 대한 결정의 기준이 뭐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31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는 중간 단계인 연옥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내세를 생각하면서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장례를 통해서 내세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장사한 후에 돌아왔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통해서 얻어야 할 인생의 의미, 죽음의 의미, 내세의 의미를 발견하고 장례가 끝나면 계속 슬퍼하고 있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각자에게 남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장례를 통해서 발견한 의미들과 하나님이 그 장례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남은 생애를 집중하면서 다시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장례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